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승리를 반복하면서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동안 불어난 재산 때문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던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많아지자 목초지 문제 때문에 그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분쟁을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까지 희생시켰던 얼마 전에 치졸한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쪽 땅을 취해 떠납니다. 이 다툼은 자칫 모양새 안 좋은 분쟁으로 번질 뻔했지만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다툼 해결 방식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우선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과는 상반되는 롯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하자면 롯의 선택은 무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은 얼른 보면 롯에게 유리한 것이었지만 롯의 선택은 재앙으로 끝나고 맙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고 롯은 그곳의 죄악상 때문에 늘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송두리째 타버려 맨몸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롯의 선택은 오직 물질적인 것 하나만 봤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처럼 롯이 본 것은 물이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는 것 하나로 다른 고민은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땅이 죄악이 넘쳐나는 땅, 하나님 앞에 악한 땅이라는 점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쯤은 선택 기준에 위험 요소로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아예 그곳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당시 모축업을 하는 자에게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수익 보장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돈 되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즉 그는 영적인 문제를 고민해 볼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여전히 돈 되는 것,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 있고 또 자기 옆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같이 은혜도 받았으면서 막상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물이 넉넉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일까? 신앙생활은 계속할 수 있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이게 혹시 죄짓게 되는 길은 아닐까? 라는 것들에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롯의 예를 보면 영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소돔에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만납니다. 중요한 점은 그 넉넉한 물이 심판의 불을 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돔에서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롯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것처럼 현실적인 물만 쫓으면 산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 때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사실 유목민에게 목초지 선택이란 가족의 장래와 전 재산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투지 않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지난번 애굽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하다가 철저히 망신당하고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일생 생활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 부지가 아내를 희생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는 인간적인 처신 방법 이제는 소용없다. 결국 최종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그는 인간이 제 아무리 길을 쓰고 꾀를 써도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생존 문제를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내 생존 문제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줘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뿐만 아니라 내 생존과 번영은 목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면서 선뜻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물의 넉넉함을 받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얼른 보기에는 손해보는 행동을 했지만 계속 번창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나타나서 재차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돈 되는 것은 조카에게 다 내줬지만 이후 아브라함은 오히려 조카 롯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번영은 정말 하나님 손 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교훈은 단순히 양보의 미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현실적인 이득을 따라 다니지 말라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을 가져라. 그리고 셋째로는 나의 생존과 번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나를 위해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자들 간에는 다툼을 피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절에서 우리는 골육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여기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싸워가면서까지 이득을 취해야 되겠느냐. 그러니 은혜롭게 해결하자라는 뜻입니다. 싸워서 뺏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꽉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 왕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갔어도 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오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삽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다투지 맙시다. 나의 생존과 번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은혜롭게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